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출발의 결단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도 많았고 좋은 일, 굳은 일, 기쁜 일과 슬픈 일 등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굳은 결심을 하고 목회고 뭐고 다 내려놓고 지구를 떠날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땀 흘려서 애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람되게 좋은 결실을 맺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흐지부지하게 흘러가버린 것들도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결심하고 또 다짐하고 애쓴 것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다짐하고 결심한 것들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아니면 결단과 각오는 했었지만 또다시 흐지부지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 흐지부지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흐지부지 신앙은 별로 좋은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랍고 대단한 것인데 흐지부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흐지부지한 신앙을 갖겠죠. 이 흐지부지한 신앙이라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쫓아서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출발을 향한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예수님, 하나님이신 당신이 세례 받으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컨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세례받은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오늘 저녁에 보니까 앞으로 받으실 분 아무도 없네.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고 있는 분들 앞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할 분이 있다고 하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례는 중요한 결단이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세례 받으러 오셨어요? 요단강으로. 어디서부터? 나사렛으로부터. 이거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여기서 천안 정도 가는 거리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하셔야 할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본격적인 행동의 모습이죠.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오신 거예요. 나사렛은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마도 30년을 이 나사렛에서 지내셨으니까 친구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고향에 정든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 나사렛을 떠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유대 광야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있는 요단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결단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교회에서 세례식을 거행할 때 대략 이런 절차를 밟지요. 어떤 불신자가 새신자가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6개월 정도 지나서 학습 문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6개월 지나면 한 1년쯤 돼서 세례 문답을 받고 세례를 주지요. 그러니까 대략 한 1년쯤 되면 예수님도 알고 교회도 알고 신앙이 무엇인가를 대략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1년 정도가 지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세례 문답을 합니다. 바로 그 문답 시간에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보며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확신이 있는가? 이걸 묻습니다. 그래서 아멘하거나 이해하면 그 후에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에게는 주님을 진짜로 믿는 어떤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표징이 되는 것이고, 엄밀하게 말한다면 이제부터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중요한 결단을 필요로 하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의 순간이고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향, 30여 년 동안 낳아서 자란 그 고향을 뒤로 하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라고 하는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떠나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고향의 푸근함을 떠나서 새로운 일과 지역을 향해 출발하는 결단. 사실 이 모든 것은 불편하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례받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세례받음은 어떠하고 앞으로 세례받으실 분들은 세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는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냥 목사님이 집사님들이 먼저 신앙생활 하신 장로님들이 받으라고 하니까 받는 하나의 절차, 형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결단, 이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결단, 이게 세례를 받으면서 갖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뭘 박았다고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 또한 빌립보서 3장 8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고백이 세례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그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세례 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지금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이런 결단이 있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시면서 진정으로 예수자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냥 그저 그렇게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으신가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는 것은 내 육체와 함께 욕심과 탐욕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결단을 가진, 네 세례받고 신앙생활하고 살아오면서 세례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 어떠시냐. 두 번째로 세례받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받음은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것이다. 특별히 9절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요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제2의 성자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비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던 요한은 그저 주님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할
어떤 이유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음을 받는다는 말이기도 한데,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먼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그 사랑하는 가족과 종도 친구들 다 뒤로 한 채 요단강까지 나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 대목을 두 가지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 즉 메시아 사역을 이제 전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당신의 순종을 나타내고 있는. 두 번째는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나타내신 모습 그 자체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으신가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던 우리 예수님의 겸손함, 그 겸손함이 내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서로 낮아지고 서로 섬기려는 사람만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높아지려고 하거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 화평이 무너지고요, 교회 사랑이 무너져 버려요. 섬김 받으려고 하거나 높아지려고 대우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평안은 깨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대. 우리 예수님은 그 시작부터 삶 전체가 겸손으로 이어진 분이셨습니다. 순종과 겸손이 여러분에게도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노예도 보면 참 사회적으로 명성도 있고 지위도 있고 재력도 있으신 장로님이 있으세요. 근데 얼마나 그렇게 겸손하신지 몰라요. 연세도 저보다 더 많아요. 그 자손들도 잘 돼가지고 3년 전에 행정고시 패스하고 그리고 또 며느리는 국제 변호사를 또 며느리로 드리기도 하고, 상당히 재력이나 학벌이나 모든 것들이 훌륭하시면 얼마나 겸손한지. 근데 반면에 어떤 장로님은요, 가진 거 쥐뿔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근데 너무나 거드름을 피고 교만한지 목사 알기를 자기 종 부리듯이 하려고 하는 사람. 그분이 저한테 한번 걸려가지고 제가 되게 호되게 한번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놈이 그러냐고 말이야. 옆에 있는데 그래요. 아니 놈이라뇨, 장로님이라니까요. 아니 장로는 양이고 목사는 사람인데 어디 목사를 개척교회 목사님이라고, 나이가 어린 목사님이라고 이 장로님이 막 하대를 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거였어요. 그 내가 들으란 듯이 그냥 옆에 세워놓고, 아니 장로님이라니까요. 옆에서 자기가 그래요. 워낙 내가 막 화를 내서 야단을 쳤더니. 그런데 재력도 많고 배우기도 많이 하고 배경과 환경이 훌륭하신 분은 얼마나 겸손한지.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드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처럼 그냥 겸손 순종 이걸로 똘똘 뭉치시기를. 겸손과 순종을 잘하는 사람에게서는 향이 나요. 어떤 향이? 예수 냄새가 나요. 겸손과 순종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례받음은
사명과 능력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사명과 능력을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세례 받으실 때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첫째가 뭡니까?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그럽니다. 이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비도 그치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다 먹지 못해도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나가 자빠졌습니다. 근데 하늘문이 쫙 열려서 비가 내리고 풍년이 들고 죽었던 것들도 살아나고 사람도 살았어요. 저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내 앞에 하늘문이 열리면 은혜와 영광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삶, 승리의 삶이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이런 축복의 하늘문이 여러분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비둘기같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제3위의 하나님이죠. 이것은 우리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께서 권능으로 함께 임재하신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장로연합회 예배를 드리고 실행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때 장로님이 제가 저보러 설교를 해가지고 설교 본문을 줬는데 성경을 읽으시는데 성경을 못 읽어. 대학도 나오신 분이, 기업체 사장님이 성경을 못 읽어. 성경을 이렇게 본문을 주면은 집에서 몇 번이라도 읽어보고 연습해서 오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 마음속엔 우리나라 말 한글인데 내가 이거 못 읽을까? 하고 딱 와서 여기서 펴서 읽으려고 하니까 더듬더듬거리고 막 틀려. 한글이 틀려. 지 맘대로 읽어. 그래서 내가 이 뒤에 앉아있다가 틀렸다고 다시 읽으라고 그러려고 하다가 꾹 참았어요. 우리나라 말이니까 이게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늘 말씀드립니다. 30년 이상을 제가 설교했습니다. 대학부 다닐 때 1학년 때부터 교육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설교를 얼마나 37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요, 올라와서도 원고를 고칩니다. 성경 소리내서 본문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원고 100% 준비했다가도 주일날 아침에 또 고치고 또 고칩니다. 그러면서 소리내서 7, 8번씩 합니다. 왜? 제가 본래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요. 이게 겸손인 겁니다. 아이고 10년 20년 설교하면 여러분 프로 아닙니까? 뭐 여러분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전 A급 봉사에 들어가요. 또 설교 잘하는 목사로 소문나 있어요. 그러면은 뭐 대충 준비 안 하고도 그냥 해도 되겠지. 사실 그런 목사들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안 돼. 준비 안 하면 잠을 못 자고 준비가 안 되면 여기를 쓰지도 못해.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천부적인 목자의 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요, 준비 안 하고 훈련 안 하고 서서 읽으려고 하면요, 한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 같이 읽자라고 우리는 교독하자고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걸 우습게 알던 사람이 나와서 성경 읽으라고 하거나 하면은요, 우리 한글 제대로 못 읽어요. 틀려요. 어떤 때는요, 잘 안다고 생각해가지고 한글과 아닌 전혀 엉뚱한 단어를 읽기도 해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거는 캠퍼스의 학교, 학원의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중에 하는 것은 신령한 중에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긴장을 하는 겁니다. 떠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실 때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일을 같이 하면 일이 상당히 부드럽죠. 쉽죠. 근데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을 할지라도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을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힘들지 몰라요. 오래 하지도 못해. 남을 의식하게 되어지고, 그 남을 의식하고 하는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냥 묵묵히 순종하면서 충성을 하는데, 내 힘으로 하니까 주변을 의식을 해요. 그 주변을 의식하다 보니까 남이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조금 하다가 안 해, 못해. 마음속에서 이거 왜 너만 혼자 그렇게 희생하고 고생하니? 하면서 못하도록 사탄이 유혹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함을 입고서 해야 피곤치 않고 고단하지 않고 기쁘게 신나게 할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 이상해 보일 정도로, 아니 뭐 교회 슬긋 닦고 화장 천수하면서 할렐루야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그 일을 해? 기쁘게 즐겁게 해? 하나님 앞에만 헌금을 하면서 뭘 그걸 신났다 기쁘게 즐겁게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 믿음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좀 이상한 것처럼 보여.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하면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자연스럽게 즐겁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입지 않으면요, 기름 없는 자동차와 같고요, 윤활유 없는 기계와 같아서 뻑뻑하고 힘이 들고 깨지고 불량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역에.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어서 일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게 제1의 성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그것은 제1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인정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인정하신, 인정받는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이 모습, 이 모습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고 사명을 받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도 함께 받으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져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삶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구워주고 빌려줘도 부족함이 없는 여유와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심을 통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땅에서 이기고 또 이기도록 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다 큰 권능을 받고 크게 주님께서 맡긴 사역에서 역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왕이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자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를 들어쓰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를 높여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너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노라던 이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우리 41장 10절과 43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과 43장 2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야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또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43장 2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세례받으시던 모습과 그때 일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귀중하고 복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사명을 받는 것이고 능력이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께 세례받으실 때 있었던 그 좋은 징조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